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영을 축복하옵시고 전염병이 더 기승을 부르고 있다가 오니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전염병이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교회와 성회와 기도하게 하심으로 역대하 7장 13, 16절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이 땅을 고치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모두 전염병으로 모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속히 전염병이 끝나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온 세계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구원해서 전염병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오니 예수 대표로 모든 죄악 그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데려가실 것이라. 아멘. 세상이 온통 전염병으로 해서 세계가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이 좀 좋아졌다가 또 다시 전염병이 확산되고 이러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전염병에 언제 끝날 것인지 모르는 불확실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우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사건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91편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밤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유행한다고 합니다.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빛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밤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천국을 누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으며 법이 있으며 그리고 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약속, 내가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보상을 받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18절 하나님은 변치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은 주신다면 주시는 것이고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은 1.1의 거짓이 없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담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왜 죽느냐? 그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죄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왜 사람이 재앙을 만납니까?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21절에 죄에 대한 재앙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 병이 듭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충고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어김없이 사람은 그 죄에 대해 노예가 되고 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받습니다.
그 죄는 항상 귀신이 붙어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또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미래가 좋아져야 되는데 미래를 더 좋아하지 못하게 하고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힘들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도 이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죄 용서를 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복이 없는 사람들은 복수입니다. 많습니다만 복이 있는 사람은 단수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버림받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 참으로 이상해서 끝장난 인생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변화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고 성령 나의 보혜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역전의 인생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절에서 전선이 연결됐을 때 스위치만 불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6권 약속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위대한 신분, 복 있는 사람, 또 하늘 아래 시민권 가진 사람, 하나님 자녀라고 성경은 여러 가지 우리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예수 믿으면서 자기 신분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얻지 못하고 복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똑같으면 전병 오면 전병 흔들려버리고 문제 때문에 흔들려버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삽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강타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죄의 결과를 반드시 이 땅에서 받고 죽은 다음에 마지막 죄의 결과로 해서 죄악의 형벌의 장소인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십자가에 쓰는 피로 우리 죄를 우리 마음에서 내는 것입니다. 삶 안의 부활. 그러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피로서 세상만 우리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배상받고는 우리 영적인 왕이 되어서 우리는 가난을 다스리게 되고 저주를 다스리게 되고 모든 환경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돈도 많아서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형제가 싸우고 다투고 그 모든 것이 그런 많은 것이 또 오히려 죄가 돼서 서로 형제가 불행해지는 것은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정치인들도 참으로 그들이 권력을 가졌지만은 그들의 그 권력 때문에 종이 돼서 마지막에 그들이 그 죄 결과로 감옥에 가서 불행해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 또 이 세상에 잠시 왔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종이 되지 않고 우리는 말씀의 종이 돼서 말씀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나도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 돕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자녀들도 복을 받게 하고 천국과 상급받게 되고 이 나라에게 우리가 공헌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66권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다 복종을 해서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빛에 산 받고 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위대한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 1장 15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사람이 이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때문에 어디 가서라도 이분은 복을 받아서 그 앞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그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었던 보디발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의 집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막에서나 어디 가서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첫째 순종이 회개입니다. 회개해서 우리 마음속에 언약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빛에서 먹고 나면 우리 마음 생명이 들어오죠. 생명이 들어와서 언약에 들어왔으면 이제 그 언약 따라서 성령께서 들어와서 할 나라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문제 해결을 받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령으로 거룩하고 성령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1장 12절 성령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보서 3장 3절에도 성령으로 봉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6, 27절에 성령이 우리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말하신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기도라든가 전도라든가 또 봉사라든가 순종 이 헌신이 모두가 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도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원함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에 마르지 않았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라도 예수 냄새를 내면 다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를 지독하게 믿는다. 그렇게 말을 들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먹는 거 예수님을 먹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안에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거의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도 예수를 신하면서 예수를 잘하면서 살기 때문에 건강도 해야 되고 옷도 깨끗이 입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어디 가더라도 내가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어디 가더라도 산에 가도 볼 받고 들어가도 볼 받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요셉이 군무청이 된 것은 참으로 그것은 기적입니다. 외국에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는 군무청이 됐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바벨론 가서도 그는 군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짧은 시간 속에서 세계 가장 강대국이 된 것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찾아간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미국이었습니다. 그 아메리칸 대륙에 가서 그들은 철저하게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7일째는 옷을 갈아입고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이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미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겸손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전염병이 끝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의 본질을 돌아가셔 진심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